이 시간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왕들의 신앙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부분이겠죠. 그림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왕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한 왕이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왕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에 노력하였던 왕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역대기를 묵상하며 왕이 행한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배척할 수 있는 지혜와 그 교훈이 우리 삶에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그리고 유다 왕 요사밧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당시 독자와 후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로 하여금 이 두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른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각각 얻게 됩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회개할 기회는 언제일까요? 바로 미가야 선지자 앞에 선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예언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가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그리고 미가야를 배척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죠? 미가야가 너가 올라가면 죽으리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무시하고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합은 그 회개의 기회를 배척하게 되고 그는 무엇을 믿느냐? 자신의 잔머리를 믿습니다. 나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주면 나는 안 죽겠지 라는 그 잔머리를 믿고 여호사밧에게 옷을 입히고 나아갑니다. 결국 그는 회개치 않으므로 긍휼함을 입지 못하고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죽게 되죠.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였지만은 이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 우연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됐다고 해석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죽음은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이죠. 한편 여호사밧에게서 회개의 기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랏 라몬의 전쟁 사건 중에 있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자신이 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전부 쫓아오는데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가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좀 구해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이 있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고국으로 귀환했을 때에 성견자 이후에 책망을 듣게 되죠. 여호사밧은 또한 이 책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달게 받게 됩니다. 아합과 연합했던 자신의 죄, 오늘 이 선지자 예후가 책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왜 왕이 악한 자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함께 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가 분명히 그 말씀을 달게 받고 회개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이 전쟁 이후의 삶을 보면 그가 야훼 신앙에 근거한 종교적 사법적 개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견자 예후의 말을 잘 받아듣고 자신의 과거의 실책들을 잘 되새기며 정말로 길르앗 라몬에서 죽을 뻔한 그 위기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러므로 언제든지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시고 또한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긍휼 있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행위죠. 선견자 예후의 해석에 하면은 이게 바로 악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이 길르앗 라몬으로 연대하여서 아람과 대치하는 이 모습, 서로 연합하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악한 모습을 좀 더 해석하면은 앞서 여호사밧은 아합감과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아합과 합치를 했을까요? 그 마음 깊이에는 물론 외교관계도 있겠죠.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안정되고 평안하고 잘 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찾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불신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는 불순물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합과 힘을 합쳐 연대하여 혼인관계를 맺어서 서로 동맹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도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왕 다윗도 책망한 게 뭡니까? 선왕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전해지고 부강해지니까 군사들을 세우게 합니다. 병력이 얼마인지를 해서 다윗의 마음에도 그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왔지만은 이제 이 군사들과 마병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교만이 찾아온 순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3가지 선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염병을 택하여서 온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처럼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불순물이 찾아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하게 된 죠. 그게 바로 아합과 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척관계를 맺는 것. 또 하나는 이 믿지 않는 아합에게 속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거짓 예언에 그가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인 미가의 예언을 듣고서도 아합과 같이 그 자리에서 당신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그런 예언을 듣고서도 그가 400명 말이 맞겠지 이렇게 아합에게 속하여서 아합을 따라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합과 연대하여 전쟁터로 나가는 불상사를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오늘 보면 29절에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요 미가의 예언을 무시는 했어요. 근데 여운이 남는 거예요. 너가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면 너 죽는다라는 그 말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꾀를 내는 거죠.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옷을 주면서 아람 군사가 자기로 착하게 해서 혹여 그 죽음이 임한다 하여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요사밧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30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미가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합을 죽이기로 벌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오로지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악한 자와 함께하니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아합에게 임하는 재앙이 여호사밧에게 임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죠. 이 죽음의 사자가 아합에게 임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에게 임할 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기억하사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로 깨닫게 하시고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이거는 하나님이 이끄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유인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 여호사밧을 보고 아합 왕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요, 사실 얼굴 잘 안 보입니다. 옷만 보고 죽이거든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얼굴도 보기 전에 뒤에서 창을 던지든 활을 쏘든 어떻게 해서든 접근하기 전에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죠? 뒤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유인하시고 돌리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가부에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친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무심코 활을 당겨, 무심코, 이 무심코가 우연입니다. 잔꾀로 죽음의 사자가 절대 나한테 임하지 않겠다 그렇게 단정지었던 아합에게 무심코 화살이 날아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화살이죠. 미가의 예언의 경고에 속한 화살이죠. 그 화살이 정확하게 아합을 겨냥해 날라와 그가 맞아 전쟁 중에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아합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략가입니다. 그래서요, 만약 전쟁이 이렇게 격렬하지 않았으면요, 얼른 자기 마병 몰아서 나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아합이 도망갈 수 없는, 도저히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맹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녁 때까지. 그래서 아합이 출혈이, 화살을 맞으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 출혈이 가다해서 결국에는 죽는 것이죠. 버티다 자신의 힘으로 버티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죽음 앞에 겸손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합을 단번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을 시작하고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생명을 유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아합아, 너가 지금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미가의 예언을 기억하지 않느냐? 너가 그 순간까지도 나를 기억하지 않느냐?
너의 입에서 너의 마음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 이세벨의 말에 속아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과연 이것이군요. 내가 이 전쟁터에서 내 숨을 이제 거두고 마감하는 겁니다. 주여, 부디 나의 잘못된 과거, 나의 잘못된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지 마옵시고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랬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맹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해가 지도록 그가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은 해질 때까지 아합을 저는 기다려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합은 이런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9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이호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왕이여, 지금 전쟁에서 구사일생해서 지금 이 나라에 왔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왕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왕이 목숨을 건진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분명히 이 선견자 예후의 말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본문들을 살펴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사법적 개혁을,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요, 이런 잘못됨이요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여호사밧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과 연대해서 배 만들다가 또 파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말년에 또 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만큼 이 죄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됨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3절에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느냐? 19장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은,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산당과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이제 율법 교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칩니다. 온 백성에게. 그리고 그 자신조차도 왕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 또 유명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선한 것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선한 것을 기억하자 그의 연수를 15년 연장해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악을 행하지만 우리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한 것에 집중하시며 우리의 선한 것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날마다 주시며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한 분이심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긍휼 있는 회복을 베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류는 항상 선과 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여호사밧도 나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 했으나 그의 판단과 분별이 흐려져서 아합과 함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구해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다가 실수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왕들이 했던 실수들, 그 실수들을 우리 삶 속에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과 같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여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결정할 수 있는 태도, 이 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까 같이 악한 자를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회자와 또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리치는 참된 성도와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믿음 있는 자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정말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실수를 했다면 분명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용기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사바 같이 인생의 고비마다 왕들과 같이 우리는 늘 실수하여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왜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성령밖에 답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